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또 평강을 누리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큰 주제가 있다면 혈통적 유대주의를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5장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의에 대한 것이 주제였습니다. 4장에서 5장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의, 신학적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라고 한다면 바로 칭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지요. 성경에 보면 죄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며 구원에 이르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는 단어로 얘기하지요. 오늘 이전에 이 로마서 4장과 5장의 말씀은 그 내용은 구원의 서정 가운데 칭의에 해당됩니다. 즉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보통 하나님의 선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칭의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못된 또 죄악된 성품들이 다 변하게 되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진 그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화의 단계라는 겁니다. 성화, 말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면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것. 주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려 주시는 단계라고 다른 말로 얘기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과정,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오늘 읽은 이 로마서 이 6장의 말씀이 바로 성도의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성화의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면서 성화를 위한 실천적 권면을 하는 것으로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근거는 한마디로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두 가지 연합을 먼저 본문은 얘기하지요. 죽음에 대한 연합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라면 이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의 죄악된 이 자아, 우리의 죄악된 이 육체도 같이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옛자, old self라고 얘기합니다. 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을 이 로마서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체와 함께 타락한 우리의 죄의 몸, 정욕, 탐심,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함께 죽었다라는 것, 우리의 죄악된 죄성, 욕심, 탐심이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연합은 죽음에 연합한 자들이 당연히 누리게 되는 연합이 이어집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죽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된다라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5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성도들의 결론이 죽음이 결론이 아니라 부활의 결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룩, 성화, 거룩한 삶, 죄를 멀리하는 삶,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 방법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역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어서 구원받기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은 이 성화의 과정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되셨다, 나와 하나가 되셨다라는 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합이 바로 우리를 더 거룩하게, 더 정직하게, 더 아름답게, 더 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자만의 힘으로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걸어간다라는 것 불가능합니다. 우리 혼자만으로 우리의 거룩을 지켜나가겠다, 불가능합니다. 그 주님의 연합하심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에 이 성화의 단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사람으로서 죄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연합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 되며 성화의 단계를 거쳐간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성화의 삶의 원리를 이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오늘 13절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에도 오늘 이 주제의 말씀과 거의 흡사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못 박혔나니, 함께 연합되었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에 우리의 성화의 단계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위해 걸어가는 과정 속에 가져야 할 신앙과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는 데 있어서 멀리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조심하십시오. 그 게으름은 우리를 영적으로 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욕심과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그것들을 여러분 멀리 하십시오. 주님과의 그 연합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방해가 됩니다. 연합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이다.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이며 그의 부활하심에도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내는,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루, 이 한 주가 하나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연합으로 이 성화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내 자아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권능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합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교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방아치아 선교사님 가정, 우리 백부장님 가정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백부장님 수술을 하게 되십니다. 그 수술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안전하게 또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족들도 오늘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